오늘은 무슨 권위 아래에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유월절 때 환전하는 사람들을 상을 엎으시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러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눈에 거슬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죽일까 아니면 모욕을 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성전을 책임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되겠고 장로들이라고 하면 정치 지도자들이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이 하나로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들은 기존의 권위, 기존의 권세를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하는 기득권층들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새로운 영광과 새로운 영,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그들이 자기들은 대제사장이니까 거기에서 가르칠 수가 있고 장로들이니까 권면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가르치느냐 하고 예수님께 가르치는 것을 무슨 권위로, 학벌 있어? 자격증 있어? 아니면 의복이 있어? 하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제사장 옷을 입으면 대제사장인 줄 착각하고 그들은 문교부에서 낸 목사 안수증만 있으면 안수를 받은 목사인 줄로 착각을 하고 그들은 학식만 되면 목사가 되고 그들은 지식만 있으면 영적인 지도자가 된 줄로 착각하는 무리들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로운 능력들과 그 권세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묻죠. 우리는 이런 자격증이 있는데 당신은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세로 사실은 지금 번역은 권위라고 했는데 원래 의미는 권세가 더 맞아요. 권세와 권위 그 과정 가운데쯤 있는 말씀인데 아무튼 어떤 모양이 당신은 도대체 누가 이것을 하도록 허락했느냐는 거거든요.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 물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되묻습니다. 대답을 하는 대신에 왜냐하면 사람은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질문을 할 때는 자기를 잘 안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 다시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을 하면 나도 당신들에게 대답을 하겠다라고 묻는 말씀이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고 물어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두 종류 또는 출처가 두 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 하나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세 또 하나는 사람이 위임한 권세 하고 두 종류의 권세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 부여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가리켜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 왜냐하면 한쪽이 옳다라고 하면 한쪽을 그들이 손해보게 되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그가 선지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되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또 하나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들로부터라 하면 지금 자기들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겼는데 그러면 밀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당신들이 대제사장이 아니고 당신들이 장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버림받을까 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흠잡으려고 하는 일에게 대답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은 자에게 진리를 말하는 대로 들리겠습니까? 허물을 잡고 원망하고자 또 불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감사의 일을 말한다고 한들 그들의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풀릴 리가 없죠. 이러한 맥락 안에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관심을 두고 보아야 될 것이 권위라는 겁니다. 권위. 오늘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위 또는 권세.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냐? 너희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지시하지 않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디에서 받았을까 하고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면 안 돼. 때때로 심하게 책망을 하는데 도대체 이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그 자격을 줬죠? 문교부에서 줬습니까? 아니면 여성가족부에서 줬습니까? 누가 줬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얘들아, 이런 권세를 가리켜서 생내적 권위라고 한다. 생내적.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온 것. 너를 있게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권세는 생내적으로 주어진 거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거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제 미리 예고편을 해줘야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권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다 하는데, 먼저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권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권세 또는 권위, 그것은 뭐냐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는 힘이죠. 정치적인 이념이 실현되게 하는 그 힘을 정치 권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 그것이 그들의 이데올로기나 그들의 신념들이 이루어지기 말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힘이 뭐죠? 영적인 권위가 되겠죠. 가정에서 아빠의 뜻과 부모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 힘이 뭘까요? 그는 부모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잘하면 그 권위는 그 아이에게 엄청난 복이에요. 왜냐하면 어른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치우칠 이유가 없어요.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그 어른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어른이 없다,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길을 찾아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기가 스스로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부모가 있다, 부모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안정감을 줍니다. 물론 요즘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안정감은 안 주고 친밀감 안 줘서 참 탈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친구들처럼 막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당장 큰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우리 아빠만 딱 얘기만 하면 해결될 것 같은 안정감, 물론 돈은 안 주지만은, 근데 아빠에게 얘기하고 뭔가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책망이 필요하고 때때로는 칭찬과 격려와 친밀함이 필요한 거죠. 아무튼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힘이, 그 힘을 가리켜서 권위 또는 권세라고 말하는데, 왜 이 얘기가 참 중요한가 하면, 사실은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상을 엎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구나 그랬어요. 이 강도의 소굴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권위, 영적인 권위로 가지고 성전을 지키고 만들었더라면 성전이 되었을 건데, 그들은 불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지켜왔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옷의 의복을 입고, 야, 대생 화려하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 때때로는 그들이 제사하는 모양을 가지고, 야, 제사하는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돼. 주로 외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 인간적인 권위를 가지고, 요즘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들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냐? 신학에서 공부를 하지 않냐? 이런 권위를 가지고, 이 세속적 권위들이에요. 이것들을 가지고 목회를 하거나 성전을 관리하면 뭐가 되죠? 그건 당연히 세속적인 조직이 되고 말아요. 그걸 가리켜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 주님의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놓은가 하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일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이 주는 것들로 만드는 게 사람의 세상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권위자가 부패하면 백성이 힘들어집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거나 아버지가 권위자로서 정말로 어른이 되지 못하면 누가 힘든가 하면 아버지는 별로 안 힘들어요. 자식들이 힘들어져요. 위정자들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백성들이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전 안에서 권위자라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의 권위가 정말로 합당하고 정당성을 가질 만한 권위로 성전을 세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그곳을 드나드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임재 대신에 양은 받지만은 그리스도를 못 보고, 제사는 드렸지만은 주님은 만나지를 못하고, 그들은 기도를 했지만 하늘의 문은 열린 적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믿음을 빼앗아 가버리고 하나님을 빼앗아 가버렸죠. 그들은 양은 죽이면서 그들 스스로가 죽는 것들은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예배하고 찬송하는 화려함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늘의 존귀함이 그들 안에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뭘 뺏어갔죠? 하나님의 것을 뺏어가고 사람들을 자꾸 보여준 거예요. 교회도 이러한 위험성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부모의 권위는 생리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목사의 권위는 어디에서 올까요? 또 선생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죠? 판사의 권위는 어디에서 올까요? 대통령의 권위는 어디서 오고 국회의원들의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이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이 권위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의 문제 매우 중요한데 이 정당하냐 안 하냐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위임하는 자를 위하고 있느냐 위임하는 자를 위하고 있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변호사라고 하는 영화 나왔을 때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전제를 깔고 영화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정말로 위정자의 권위가 정당하다면 그 권위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백성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위임해 준 거거든요.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듣고 당신들의 세금을 내고 당신들의 모든 처우를 다 개선해 줄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일을 해달라. 그러면 정당하게 그 권위를 위임받았으면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더 편안해져야 하잖아요. 더 좋아져야 하잖아요. 그럼 그때 그 권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도 부모님들이 권위를 위임해 준 거거든요. 학부모님들이 당신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우리 자식들을 보낼 테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좀 사람답게 좀 만들어달라 하고 위임해 줬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바르게 장작 쪼가리로 때리던 저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장작 쪼가리 뺨을 쳤어요. 옛날에 그런 게 뭐 대수에서 막 장작 집어 던지고 막 그랬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라도 내 자식이 사람 될 수만 있다면 그 권위는 정당한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람 되게 해달라고 부모가 위임한 거죠. 때려도 괜찮다고 그래요. 옛날에 막 자꾸 때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 자식이 사람 됐으면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의 자식에게 아무리 잘해줬더라도 얘가 괴물이 되어버려서 사람이 안 되고 그렇다면 부모가 위임한 그 권위는 이 사람에게는 정당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가의 권위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권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의 권위를 누가 위임해 줬을까요? 목사의 권위나 목자의 권위나 직분자의 권위나 교회 안에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 권위는 누가 위임해? 여러분들이 우리는 당신들에게 이걸 부탁했으니 이걸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위임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눠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좀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 일을 내게 좀 맡길 테니까 좀 잘해줘. 필요한 것들은 내가 줄 테니까 하고 위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일들이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많아지게 했어야 돼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성전을 맡겼으면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들과 회복과 생명의 충만함과 성령의 가득함과 주님의 임재의 빽빽함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이것이 없어지고 그들 가운데 뭘 자랑을 세속적인 걸 자랑하는 거야. 우리 대제사장은 학벌이 대단해. 가문이 대단하다. 누구 가문의 사독 가문의 출신이거든. 그는 깨끗하고 정갈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좋아. 근데 하나님의 일들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는 정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권위의 정당함은 전부 다 어디에서 위임한 자에게 있는 겁니다. 위임한 자가 위임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고 위임한 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일들이 많아지게 할 때 그때 비로소 목사는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상관없어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는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만나고 회복됨이 많아졌는가? 그렇다면 그 권위는 정당하게 행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목사가 여기 안에 스트라이프를 세게 하고 말씀을 유창하게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도 안 나타나요. 자유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위임한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선생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것을 예수님께 뭐라고, 의원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병든 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걸 기뻐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럼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일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주님의 일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정당하게 집행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권위가 행사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그대로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면 예수 안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가르쳤고 아버지께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였고 아버지께서 주신 영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보여요? 아버지가 보인 거예요. 예수는 안 보였어요. 왜요? 그분이 일한 것도 아버지의 것이었고 말씀한 것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의 말은 아버지의 말이고 예수의 능력은 아버지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인격은 아버지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 안에 성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가 없어야 되고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과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누구요?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함으로 이건 내 거 아니다. 내 말 듣는 것처럼 듣지 마라. 아버지 말 듣는 것처럼 듣고 내가 너희를 고치는 것처럼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해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너희가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실 때 그때 너희는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나는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뭐라고 해요? 나는 산떡일 뿐이다 그랬버려요. 늘 그분에게는 아버지만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를 위하였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행한 모든 권위는 합당하게 잘 시행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했다 그래요. 여기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성도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해야 돼요. 갑자기 권사님한테 권면을 하고 싶은데 내가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했는데 권사님이 낙심했으면 좀 그러니까는 집사님이 낙심했는데 권사님이 신방을 가서 이제 하려고 할 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줘.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건 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집사님에게 전달하라고 내게 담아놓은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분은 주님의 권위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죠. 우리가 선지하는 이유가 뭐죠? 선지자의 지식을 말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 담겨 있습니까? 그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왜 능력이 많고 교회가 왜 천국 갈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죠. 내게 그것을 위임하신 그분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위임하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이것은 부정확한 것이고 부정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하고 일하는 것들도요 주님이 담아놓으신 것으로 기도하더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점점 많아지는 건 뭡니까? 예, 점점 많아지는 건 예수요.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버지와 똑같은 성분들에서 점점 내게 없어지는 것들은 주님과 이질적인 부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백성, 이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권위가 어디에 있죠? 법에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이 나라의 법에 기꺼이 법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그 권세를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약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어느 학교에 들어갔다면 당신들에게 권위를 위임한 거고 마찬가지로 나는 그 권위 아래 있겠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면 나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들어갑니다. 나는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기뻐하고 주님께 행하신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일들이 내 안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몸은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주님 백성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인정해야 될 세 가지 권위가 뭔가? 많은 권위가 있겠지만 교회에서 반드시 이 세 가지 권위는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 매매할 수 없는 것. 그 세 가지 권위,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가? 진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교리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교리는 교인을 만들어내지 사람은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진리는요,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의 진리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의 권위로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두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화평해야 되죠? 그 권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서로 다투다가도 주님께서 화평하랍니다 라고 말하면요, 어명이요. 화평해져야죠. 그 권위 아래에는 선생님이 조용히 하면 좀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이게 권위란 말이에요. 시끄러워하면 조용히 해야 하잖아요. 주님께서 막 성도들이 다투다가 여러분 주님께서 화평하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화평이랍니다. 그때 조용히 교회는 전부 다 화평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진리의 권위 아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 그래서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크게 드려야 될 말씀을 뭔가 하면 진리예요. 진리. 말씀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내는 것.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 말씀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되는 것. 그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더라. 자기 속에는 미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사랑하라 하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이해가 되겠죠. 지금은 밝히 보지 못해서 왜 사랑해야 되는지, 왜 내 속에 이런 갈등이 있는데도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분명하게 볼 때는 이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해를 못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심으로, 주님이 내게 그것을 요구하심으로 나는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화평해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해요. 왜 우리는 분쟁해서는 안 될까요? 저 위에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저 위에 있는 권세가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많이 다녀도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위를 친구의 권위 정도 두거나 나에게 조금 말을 해주는 지혜자의 권위 정도로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위를 저 하늘의 하나님의 권위로 올려보세요. 이 말씀하신 분이 저 하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말씀하기를 아들아 죄사함을 얻었다. 가끔씩은 우리 부모님이 얘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때 우리가 얼마나 안도감을 갖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의 권위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그 위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나 문제 삼지 않을게. 그런데도 여기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함이 없다면,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 딱 하나의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의 말씀을 권위를 두지 않고 듣기 때문에 그래. 우리 존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니까 그 높은 곳에 말씀하시길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천둥과 같이 들린다면, 왜 천둥과 같이 들리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라 나의 창조주라 인정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싹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있어요. 얼마나 그분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위로가 달라요.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면 바로 응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감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얹으면 뭔가 이게 확 튀는 느낌이 들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가 얹어봐야 별일 있겠냐? 네가 별일 없다니까 안 일어나. 그 말을 제가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줬는데 지금 해주고 있어요. 제가.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어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는 어른이 있습니까? 아니, 영혼은 그냥 둘째치고 내 인생에 어른이 있습니까? 진짜 내 인생에 어른이 있어서 내가 보지 못하는데 그분은 보고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저기 괜찮대 하고 말할 때 내가 안심을 얻을 수 있는 어른이 있습니까? 내가 와봤던 여기는 안심해도 괜찮아, 평안해 라고 말해주는 어른이 있습니까? 그 어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선생이라고 말하죠. 이 선생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방황함이 없는 법이에요.
그런 내 존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고요? 아버지가 없는 거지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못 만난 까닭이에요. 천둥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내게 위로가 없는 거고,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진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다르고 자유가 다른 법이에요. 교회는 이 권위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 권력, 이 권세 아래서 교회는 안도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용서하셨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의 기도를 크게 들으시는구나. 이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를 몰라요. 제가 그냥 지나간 소리 우리 아들내미한테 그러니, 아들아 3년 아빠가 차 쓰고 너 줄게. 이러면 잊어버리잖아요. 이번에 제가 야, 이거 팔고 우리가 식구가 많으니까 승용차한테 다 못 사겠다. 우리 SUV로 바꿔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럼 이 차는 어떻게 하고요? 3년 다 돼가는데. 제 말을 너무 크게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농담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가는데 정말로 천둥소리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너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와 함께해. 나는 너를 돕는 능력이야. 내 옷자락으로 너를 덮을게. 내가 너를 만질 때마다는 소생해. 살아나. 라는 그런 약속 때문에 늘 힘을 얻는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없는 까닭은 우리의 교만 때문이야.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야. 교회 안에 이 권세가 있어야 돼. 이 권위. 진리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고 그 진리로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 진리 안에서 나를 확인하고 그 진리 아닌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가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 안에는 어떤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다스림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 성도들은 기꺼이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 주님 이 부분을 고쳐주세요. 이 부분을 살려주세요. 이 부분을 회복시키세요 하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라는 성령의 능력에 다스림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내가 지금 이 교회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죠. 이 교회가 지금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권세와 말은 저렇게 하는 서범석 목사가 말은 저렇게 하는데 결국은 지 말 잘 들으라고 한 소리야. 그렇게 지금 삐딱하게 두 사람이 쳐다보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검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 보면 알아요. 성령은 보이시지는 않지만 열매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서 점점 많아지는 것이 용서고 많아지는 것이 회복이에요. 영혼들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내 삶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져요. 서로 관계 가운데 이질적인 부분들이 없어지고 화평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많아지고 있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까닭이요, 세속적인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하는 이유는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다스리는 이시가 주님이라면 나타나는 일들이 주님의 구원이어야 되고 이루어지는 일들마다 생명의 역사고 회복의 역사고 살아남의 일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도 틀림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자연 법칙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자연 법칙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것을 막 우리는 논리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는 늘 아침에 꽃을 보기도 하고 저녁에 열매를 보면서 다스림 속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난 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죄 때문에 무거웠던 마음이 자유로워졌고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몰라서 방황했는데 나는 가야 될 길이 분명해졌어요. 나는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 모든 부분을 고쳐 바꾸고 가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것이 뭘 증거하는지 알죠? 내가 지금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둠이 바뀌어서 점점 빛으로 충만해져 가고 불평과 원망이 바뀌어서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가고 해석할 수 없는 일이 해석되어서 진리와 자유로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까? 가끔씩은
저는 좋은 것이 적고 좋지 않은 것이 대부분인 줄 알았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 몇 가지 있고 나머지는 다 좋지 않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것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가끔씩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뭐 게임에 빠진다, 좋아하는 거에 빠지면 좀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축구공만 보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지금은 이제 몸이 망가지고 그러진 않은데 전에는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축구공을 보면 주님이 안 보이고 끝나면 주님이 보여요. 그래서 갈등이 많았죠. 이거 어떻게 극복할까 하면 주님, 축구공을 봐도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절대 안 돼. 더 생각나요. 왜냐하면 축구공을 묵상하기 때문이죠. 축구공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면서 뭘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을 묵상하는데 축구공을 묵상하니까 축구공이 제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다. 축구공도 좋아하지만은 주님을 찬송하는 것도 좋아해요. 축구도 좋아하지만은 예배도 좋아해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침묵도 좋아해요. 그러면서 딱 인정하고 가만히 더 넓게 보니까 어느 틈인가 축구공이 자꾸 적어져요. 그래서 어느 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나를 부분 만들어 가시는구나.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얘기했죠. 옆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이 다중인격자, 이중인격자 한번 손가락질하면서 이중인격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런 이중인격자 서로 미안해서 못하겠죠. 근데 가끔씩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다른다. 목사님은 어떤 때는 막 천사 같다가 때때로 막 분노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일관성이 없다. 때때로 우리 목사님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래요. 제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왜 그런지 알죠? 우리 안에는 분노도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미움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늘 부분적으로 다 선하고 부분적으로는 다 악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말하는 것은 일관될지 모르지만 품고 있는 건 일관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는 의심이 가고, 내가 주님의 길 간다고 해서 때때로 불안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감사해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점점 주님을 인정해 가는 거죠. 이것까지도 고맙구나. 이것까지도 감사하고, 이것까지도. 왜냐하면 제가 분노하는 힘이 없다. 그러면 사람의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갈등이나 불평이나 원망들 이것들이 없으면 삶에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청소하죠? 화가 나서 청소해요. 평안한데 청소가 됩니까? 원래 평안한 사람 청소 안 합니다. 청소를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죠? 화가 나야지.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자 할 때 우리는 화가 나요. 그럼 화를 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가 뭐들을 지금 지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주님을 더욱 만나고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더 많이 인정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이 무슨 까닭인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까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많이 내어 맡기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아빠 말 듣는 게 제일 좋다. 나는 우리 아빠를 존경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말할 때 나는 모든 것들이 싹 해결에 대해 참 나는 우리 아빠 말 듣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가질 수 있다면 그 권위는 진짜 복이죠. 나는 우리 교회에 가서 성령의 역사에 내어 맡기고 내 인생의 모든 문을 닫아놓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주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할 때 나는 그때가 참 너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권위 아래 있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여기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되겠죠. 교회에는 이런 권위가 많아져야 돼요. 세 번째,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가져야 될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건 도덕적 우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 우위. 이거는 교회가 세상에 가지고 있어야 할 권세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일들을 모르고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뭘 보는가? 우리를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제사장들이 세상에 보여줬던 것은 더 탐욕스럽고 더 악한 것들이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들보다는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요즘에 앙케이트 조사하면 목사들이나 교회에 대한 신뢰감이 자꾸 떨어진다고 하지만은 교회가 자꾸 욕을 얻어먹죠. 얻어먹는 이유는 아직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막 정치판이나 사회에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노복지 걱정 많이 되죠. 그러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한 소리만 난다. 그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일까요? 저는 그래서 저하고는 너무 정치 성향이 다르고
세상을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또라이가 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또라이 소리가 페이스북으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진짜 건강하구나. 저는 모든 소식들을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고 또 저걸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보고하지도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끔씩 교회 안에 세속 권세와 영적인 권세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죠. 빌라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 딱 그 자리에 딱 거절해 버립니다. 나 유대인은 왕 아니다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이 빌라도가 물었던 그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이 정치 지도자로 왔냐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나 그런 지도자로 온 거 아니다. 나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왔더라면 내가 군사를 데리고 왔을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죽으러 왔겠냐라고 주님이 만드신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사실을 딱 얘기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들이 자기가 정치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에게는 정치적인 권위를 준 적이 없죠. 정치적인 권위는 백성들이 지도자로 합당하게 주는 데에 권위가 있는 건데 목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쉽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신 성령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도덕적인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혹시 우리 주복교에 나오신 분 있습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애국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절대 등록하지 마세요. 목사는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걸 위임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라고 맡겼는데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는지 몰라요. 주님도 거기에서 말씀하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정치 활동을 많이 하세요. 정당 활동도 많이 참여하세요. 그러나 교회 이름을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는 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주고 들어줄 줄 아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사랑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나라가 되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는 뭐 반대 투표를 해야 몇 번을 찍으면 요따위의 소리를 하려면 교회에 등록하지 마세요. 괜히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가끔 저한테 와서 소범성 목사는 왜 애국을 하지 않느냐고 그래요. 당신은 새벽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만 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당신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과 제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이 나라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수주의자가 안 사랑합니까? 아니면 진보주의자가 안 사랑합니까? 다 사랑하죠.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뿐인데 왜 당신은 내 방식대로 안 사랑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전체주의자. 이 스탈린이요. 히틀러지. 내 방식대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각자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용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왜 정치적인 발언을 왜 이렇게 열을 낼까요? 가끔씩 이제 저기 때가 되면 선거철이 오면 목사님 동창이 이번에 나온다는데 사모님 와서 인사를 한다는데 목사님 좀 어떻게 교회에 와서 인사를, 제 동창, 여러분 동창 아니죠? 제 동창이지. 그런데 데리고 와가지고 인사를 시키고 이러면 이게 교회가 아니고 정치판이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바가 달라야 됩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증가하고 주님의 성분들이 많아지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래서 세상하고 다 단절되어서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리의 세상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나와 전혀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은혜들, 내게 거스리는 많은 소리를 내가 영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이지 더 세밀하게 비판하고 더 정밀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건 아니에요. 이 교회에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얼마나 행복한지, 그분께서 내 안에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향하여 나는 마음을 열고 영을 개방하고 그분의 다스림 받기를 기뻐합니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존경받고 사랑할 수 있는 아비와 어미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가정의 삶이 평안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흠모하고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진리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영의 인도함 받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당연히 평안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대신에 그분께 우리 자신을 바꿔서 그분께 합당한 사람을 빚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연 법칙과 다투어서 무엇인가 투쟁하는 인생을 거절하고 자연이 주는 기쁨들을 맛보고 자연이 우리에게 베푸는 혜택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인생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분의 권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권위가 우리에게 힘으로 역사하여 치료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진리신 말씀을 인정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인정함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많아지고 그 가운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하게 연합되는 때쯤 되면 그때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래 인생은 저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에서 내가 길이요 세상에서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그 일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작 마무리해놓고 또 마무리한다고 또 그러네요. 권위를 즐거워하는 이들은 인생이 잠잠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갈등이 없이 평안합니다. 봄은 겨울과 다투지 않고 자리를 내어주고 겨울은 지나가고, 봄은 자연법칙과 다투지 않고 때가 되면 여름의 자리를 비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어느 틈엔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잠잠하게 많아지는 것이 감사고, 잠잠하게 많아지는 것이 회복이고, 잠잠하게 많아지는 것이 은혜고, 이제 할 말도 없는데 아멘도 안 하고 잠잠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막 생동감 있게 살아나고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여기가 하늘, 지금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찬송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